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지금 25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의의 7가지 요소들을 공부하는 거고, 첫 번째 거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계시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로마서 1장에도 1장 1절부터도 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바로 약속의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주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먼저 유대인들을 향했던 게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에 집중되었으며, 또 이 표현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전체, 곧 지금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종류의 의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종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서 한 말, 곧 예외 없이 인간은 자신의 방식이나 힘으로 그 의를 성취할 수 없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크게 떠받들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하셨으나 성경 자체가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무리의 유대 청중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꼭 그 구속사의 우리 3대 요절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를 어떻게 성취하는지 보여주었던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자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친히 주실 분을 가리켰습니다.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가 성경에 미리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이것을 얻어내는 거가 아니고 그거를 주실 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계시가 구약 성경에서는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 잘 나와 있죠. 예표로, 그림자로 완전하게 주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언제나 이것이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 또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 또 레위기에서 5대 제사, 이런 식으로 쭉 나가지 않았습니까? 모세율법은 의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묘사하고 인간이 그 의에 맞춰 사는 게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의 제사들은 죄를 대속하는 수단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제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가 아니라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수단으로 규정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계명, 의식, 제사, 경건한 원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의 일부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하거나 죄를 사하거나 죄를 대속하거나 죄인에게 새롭고 의로운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것들을 지키려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진심으로 노력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계시 위에 세워진 것이다. 사실 계시 위에 세워진 것, 말씀의 약속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야말로 율법주의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걸 보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미 정리했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 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다. 성령님, 구원론, 성령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약속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예, 순종의 복음이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것까지요.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고 사도 바울은 인간이 성취하는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완전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하게 받으며 계시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인간 쪽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꼬투리가 없으니까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죠. 그 다음에 약속한 거죠. 약속대로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거는 인간 쪽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의 수단이 결코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내가 아니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쭉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사단은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인간이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1장도 결국 핵심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의 수단이 결코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확인할까요? 네? 예. 자,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계속해서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3절하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을 또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도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물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많은 사람에게 구원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참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반면에 끈질긴 불순종은 거짓 믿음의 증거입니다. 끈질긴이라고 제가 더 추가했죠. 그냥 불순종보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한두 번 불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끈질기게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 믿음의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같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불순종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것은 혼자일 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은 선한 행위를 믿는 믿음, 의식을 믿는 믿음, 종교적 경험이나 시스템을 믿는 믿음, 자신의 선함을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이죠. 또는 우리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단지 믿음을 믿는 모호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그 무엇과 무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하는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두로 선언하는 것 이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L.W. 토저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고 하는 책에서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L.W. 토저의 책은 다 읽어두면 다 좋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 이 책도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칭의 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바울과 루터의 믿음은 혁명적이었다. 그 믿음은 그 자신의 온 삶을 뒤집었고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했다. 그 믿음은 삶을 붙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했다. 그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돌아갈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 믿음은 엘리야가 불병거에 올라 회오릭바람을 타고 승천할 때처럼 옛 친구들에게 작별을 보였다. 그 믿음은 최종적인 것이었다. 그 믿음은 덫처럼 한 사람의 마음을 낚아챘다. 그 믿음은 그를 사로잡아 그 순간부터 주님의 행복한 사람의 사랑의 종이 되게 했다. 바로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구원하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단순히 그분에 관한 어떤 진리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귀신들도 예수님에 관한 많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을 사로잡았던 귀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도 아는 거죠. 어린 여종에게 점치는 능력을 주었던 귀신은 사도 바울과 그 친구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는 믿음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며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필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첫 번째로 의지 행사를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같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거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지적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하는 믿음은 감정도 포함합니다. 이 믿음은 생각뿐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감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모든 시대를 비롯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그분을 믿는 구원하는 믿음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나온 영화도 막 그런 거죠. 예수님 멋있게 잘 그려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대체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사람은 가장 깊은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감정.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지적으로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감격스러워요.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또 지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하는 믿음은 세 번째 여기 지성도 포함합니다. 지성.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부족한 부분이죠. 알려고 하지 않아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교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다 물어보냐면 엉뚱한 데다가 물어봐가지고서 토론해요. 토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놨는데도 토론하면서 그래서 자기 걸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좀 누가 권위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토론해가지고 물리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덤벼들어서 어느 날 한마디를 확 쏴주고서 그 다음에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성경을 정말 기도하면서 보면 다 설명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지성 얘기할 때마다 제가 우리 송영주 집사님 우리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애들한테 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성경 잘 읽을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자, 구원하는 믿음은 여기 이제 의지, 감정, 그 다음에 지성도 포함하는데 그 누구도 자신의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얼마간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주 주일날 저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말해주는 거죠. 그래야 감정도 생기고 의지적인 결단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체현된 하나님의 의 자체입니다. 실제로 오셔서 몸으로 다 겪어내시면서 획득한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체현된 하나님의 의 자체이시며 이 진리 때문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죄 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행위 언약에 의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내신 거죠. 우리가 살았어야 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불의한 삶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았어야 될 의로운 삶도 살아내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 의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돌아가시고 또 살아내셔서 의를 획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목회자인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뜨끔뜨끔하게 쓴 책입니다. 자, 진실한
이렇게 썼어요. 진실한 회심자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인다. 그는 품삯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도 사랑하며,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품삯만 사랑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품삯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은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짐도 사랑한다. 그는 기꺼이 곡식을 털려할 뿐만 아니라 멍에도 매려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 진실하지 못한 회심자는 그리스도와 반만 가깝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원하지만 성화는 원하지 않는다. 특권은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은 발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직무와 그리스도의 은택을 분리한다. 그래서 기본이 잘못된 것이다. 생명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파멸에 이르는 실수이며 숱하게 경고받았지만 더없이 자주 범하는 실수이다. 예수님은 감미로운 이름이지만 사람들은 주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듯이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합쳐놓으신 것, 임금과 구주, 왕과 제사장을 합쳐놓으셨는데 분리를 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나눈다. 좋은 것만 누리는 거죠. 수고하고 힘써야 될 것들을 피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죄짓기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진 않는다. 요 기절은 좀 제일 오랫동안 남는, 그리고 우리가 좀 계속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을 때 거기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강조하지만 내가 죄짓지 않기를 위해서 죄짓는 것에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자신의 삶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정욕을 버리려 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나온다. 오히려 예수님의 힘까지 빌려서 성공하고 예수님의 힘까지 빌려서 자기의 욕망들을 다 채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얼라이언이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나눈다. 자신의 죄를 얼마간 버리는 데 동의하지만 들릴라의 무릎을 떠날 수는 없거나 헤로디아와 이혼할 수는 없다. 오른쪽 눈이나 오른쪽에게 잔인할 수 없다. 오른손에게. 주님이 왼손 오른손 그렇게 기억나시죠? 주님이 이 부분에서 이들을 용서하셔야 한다. 이 부분에서 더없이 신중하라. 당신의 영혼이 여기에 달려라. 진실한 회심자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모든 뜻과 목적을 예외 없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어떤 조건에서든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거죠. 그는 바울처럼 말한다. 주님, 제게 무슨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주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는 백지 위임장을 그리스도께 내밀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거기다가 적으시게 한다. 이분도 뜨끈뜨끈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 또 뭐 어마어마하게 뜨끈뜨끈하죠.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존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 88살에 65년간 복음을 전한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다음은 그가 임종 전에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나 호흡 있을 때 날 지으신 분 찬양하리라. 그리고 나 죽어 목소리 사라질 때에 찬양이 나의 더 고귀한 능력 사용하리라. 내 찬양의 날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생명과 생각과 존재가 계속될 때, 분열이 지속될 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도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이 의는 그러니까 반쪽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기도 주목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가 아닙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구원과 이에 수반되는 의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며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같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야. 예. 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인자든 외춘부든 도둑이든 성폭행범이든 동성애자든 종교적 위선자든 거짓 선생이든 이교도나 그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입니다. 복음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믿는 자입니다. 구원받을 만큼 선한 사람이 없듯이 구원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2절의 놀라운 핵심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어떤 그런 로마서 3장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쭉 뒷부분에 보면은 결국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듯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지 못할 만큼 악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죄인 중에 괴괴괴수죠. 사도 바울이 괴수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잃은 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후스테리오라고 하는 fall short, 이르지 못한다는 꼴찌라는 뜻입니다. 꼴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라면 모든 사람이 다 꼴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도 차별이 없겠다. 자, 그것도 하나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의는 계시 위에 세워집니다. 약속의 복음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순종의 복음.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열방의 복음. 누구나 다 그 선택한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부터는 좀 짧습니다.
의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 은혜가 나오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복음. 일방적인 걸 말하는 거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요절입니다. 우리 오늘 구속사 아카데미의 요절입니다. 율법으로 뭔가 내가 행위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원에 관해서라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Being justified.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고 하는 뒤로 돌아가서 22절, 23절에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모든 자와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듯이 구원받는 사람들 사이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디카이오오 이런 정도는 헬라어지만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justified 디카이오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이 디카이오는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의 옳음을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법정적인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얻음은 justification은 하나님의 선언, 곧 율법의 모든 요구가 믿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전적으로 법정적 또는 법적 거래입니다. 교환, 맞바꿈이라는 뜻입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법적 신분, 그 스탠딩, 그 신분을 바꿉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거죠. 칭의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신자에게 전가하고 임퓨트, 신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신자들에게 전가하고 뒤이어 속량받은 자가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성화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실제로 죄인에게 부여하십니다. 임파트 하십니다. 뜯어서 주시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지만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화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as a gift by His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 선물로 신자들을 의롭다 하실 뿐이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어떤 선한 것 때문에 이들을 의롭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이지 칭의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선물, gift, 값없이 선물은 거저주는 것일 뿐이며 받는 사람이 애써 획득한 것도 아니고 unearned, 애써서 획득한 것도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unmerited, 과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이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인간의 불의를 드러냅니다. 반대로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줍니다. 의의 증가. 하나님은 이 은혜의 선물, 기프트,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려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 고난의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불할 게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는 여섯 번째로,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 의는 율법주의와 무관합니다. 사실은 이걸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음, 의는 계시 위에 세워집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약속의 복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진 것이죠. 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선택된 자들이 받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의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율법주의 같은 건 행위 이런 것들이 다시 불쑥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교만 떨지 않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성량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대가가 지불됐다는 겁니다. 24절 같이요. 뒷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합니다.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량인데 리딤션이라고 하는 리딤션. 그러니까 리트로시스의 강형, 아주 스트렝튼 폼으로 말합니다. 강한 형. 이며 구해냄이라고 하는 딜버링, 해방시킴, 특히 값을 지불함으로써 구원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몸값을, 런썸이라고 하는데 몸값을 지불하고 포로를 억류자에게서 해방하거나 노예를 주인에게서 해방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리딤션, 이런 리디머 교회가 있죠. 예수님을 말하는 인간은 더없이 죄악되고 자신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의 기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성량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에서만 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들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복음. 아들이 드려진 거죠. 오직 죄 없으신 구주만이 죄악된 인간을 성량하는 값을 지불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구속의 언약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어내셔서 의를 획득하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자, 의는 그 값이 대속제사로 지불되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 자,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며 그래서 사람이 성량받을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사를 통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사는 어둠 속에서나 심지어 성전에 숨겨진 거룩한 공간에서 드려진 게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드려졌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이런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한 번에 다 중계되지는 않았겠지만 공개적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다 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힐라스테리온 화목 제물이죠. 힐라스테리온의 기본 개념은 달렘입니다. appearancement라고 하는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 다음에 만족,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달렘과 만족입니다. 오늘의 숱한 종교에서 그러하듯이 고대 이교도 종교들에서 인간이 다양한 선물이나 제물로 신을 달랜다는 개념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화목 제물은 언제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리킬 때 화목 제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좀 인간 쪽에서 뭔가 이게 개념 정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일의 차원에서 한번 이 하나님의 의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인간은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는 것 외에 달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밖에는 우리 인간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만족, 곧 화목제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다시 나오는 거죠. 내가 아니라 구속사. 이런 까닭에 사람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대표하시면서 또 죄는 없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디모데전서 2장 6절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그의 피로써 속량하는 화목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히라스테리온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 시은소를 가리킬 때에 바로 히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 만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한 차례에 속죄일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은혜의 보좌에 피를 뿌렸는데 자신의 죄값과 백성의 죄값을 지불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이 행위는 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영예로웠지만 단 한 사람의 죄도 제거하거나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되고 유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once for all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음을 가리킬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의 제사가 아니고는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through faith 믿음으로 이 거룩하게 된 sanctification 성화를 받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자신이 쓴 아름다운 찬송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이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자유 주시니.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그 아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고스란히 순종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에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전사님 마무리 드려주십시오.